12월 1일 화요일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7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의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의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과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민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다니엘서는 다니엘 저희가 처음에 살펴볼 때 말씀드린 것처럼 두 부분의 내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부분은 1장부터 6장까지고 두 번째는 7장부터 12장까지인데요. 1장부터 6장까지의 부분은 다니엘에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그 내용이 전개가 됩니다. 그러나 7장부터 12장 그 후반부에 있는 내용은 다니엘이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 계시받은 내용을 기록된 내용이 두 번째 후반절 부분입니다. 오늘부터 이 두 번째 부분인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 다니엘에게 임한 계시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예언서이기 때문에요. 쉽게 읽고 해석하기 힘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이 찬찬히 살펴나가 보면 좋겠습니다. 7장부터 이 다니엘은 그 이전에는 왕의 꿈을 해석하고 전해주는 그런 지혜자 역할을 했었는데요. 7장부터는 하나님께 직접 환상을 받는 예언자의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니엘이 받은 계시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다니엘이 이 계시를 받았는지에 대한 그 시기가 잘 나와 있는데요.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이다. 이 벨사살 왕은 바벨론 마지막 왕이죠. 바벨론이 망하기 직전의 왕인데요. 그 바벨론 망하기 전 마지막 왕 벨사살 원년, 벨사살이 왕위에 오른 그 원년에 다니엘이 꿈을 꾸며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았다. 그리고 그 꿈을 기록하면서 그 일의 대략을 진술했다 하는 내용. 그게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암시해 주는 거죠. 네. 다니엘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요. 다니엘이 본 환상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환상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요. 2절 말씀 보시면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다. 첫 번째 다니엘이 본 환상은 뭐냐면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오는 환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요. 13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았다.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자가 내려오는 환상을 봤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환상 오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환상, 바다에서 큰 짐승 넷이 나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모양이 3절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네 짐승의 모양이 다 다르더라 하는 거죠. 첫 번째 짐승은 어떠냐? 첫 번째 짐승은 사자와 같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라. 독수리의 날개를 단 사자 같은 짐승 하나를 보았고 두 번째 짐승은 곰과 같더라. 5절에 나오는데요. 곰과 같고 세 번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 네, 6절에 나옵니다. 근데 그 표범인데 새의 날개 넷이 달려 있더라. 등에는 날개를 단 표범과 같다. 그리고 머리 넷이 더 있더라 하는 거죠. 그 내용이 나오고요. 7절에 보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과 같은지 정확하게 묘사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섭고 놀라우며 매우 강한 짐승인데 쇠로 된 큰 이가 있더라. 그래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를 발로 밟는 그런 모양을 한 짐승이더라. 이전의 짐승과 다 다르고 10뿔이 달려있는 그런 짐승이다 라고 이 네 가지의 짐승, 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럼 각 짐승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는 거죠. 내일 본문 보시면은 다니엘이 그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물론 넷째 짐승에 관한 해석이 주로 되어져 있는데요. 오늘 그 내용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은요. 17절에 보시면은 이 큰 네 큰 짐승은 어떤 의미냐 하는 걸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네 명의 왕이다. 네 명의 나라다 하는 거죠. 첫 번째 짐승, 사자와 같은 짐승은 강한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제 학자들이 그렇게 연결해서 해석을 하는 건데요. 정확하게 바벨론이 아닐 수도 있지만 곧 일어날 내 왕, 내 나라를 의미하기 때문에 바벨론이다 하는 거죠. 네, 물론 지금 바벨론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나라 자체를 의미합니다. 강한 나라 바벨론. 그리고 둘째 곰은 메대와 바사,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메대 바사를 의미한다 하는 거죠. 페르시아죠, 바사는. 그리고 셋째 짐승, 표범과 같은 짐승은 그 다음에 일어나는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리스, 헬라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아주 강한 짐승은 로마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바벨론부터 시대적으로 일어날 네 나라를 의미한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먼저 이 그 첫째 짐승을 좀 보면은요, 첫째 짐승이 가지고 있는 모습을 좀 더 자세히 보면은 4절 보시면은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다.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고 억지로 서게 함을 받는 거죠.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하는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는 거죠. 날개가 뽑히고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의미하는 겁니다.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의미, 그 환상의 의미가 있는 거고, 사람의 마음을 가졌다. 사람의 마음 중에 이 교만한 마음, 네, 교만하고 그래서 교만해서 심판받고 회복된 느부갓네살 왕을 암시한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요. 예, 그거 그냥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짐승 묘사를 보면은요,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다.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이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러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하는 거죠. 몸 한쪽을 들었다, 한 발을 들었다는 거죠. 균형 잡히지 않은 상태라는 건데요. 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요, 균형이 잡히지 않다는 건 안정적이지 않다는 거죠. 임박한 재앙이 임할 것을 상징한다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입의 이빨 사이에 갈빗대를 물고 있다. 그런데 많은 고기를 먹으라는 소리를 또 들었다 하는 거죠. 이거는 이미 많은 나라를 정복했음에도 불구하고 탐욕을 부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둘째는 메대와 바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짐승 6절에 보면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그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다. 등에 날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신속하게 나를 수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내 머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든지 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을 가진 그런 짐승이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짐승 7절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스러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의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이 넷째 짐승은 아주 다니엘이 보기에 무섭고 놀란, 매우 강해 보이는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묘사가 돼 있는데요. 이 해석은 내일 본문에 나오니까 오늘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니엘이 그 환상을 이어서 보는데 9절에 나옵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였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며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과 같다. 그러니까 이 네 짐승을 보면서 그 다음에 이어서 본 환상이 뭐냐면 보좌에 앉은 존재를 보게 됐다. 옛적부터 계시니가 보좌에 앉은 모습을 봤다 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이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고요, 왕자고요.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옛적부터 계셨다는 것은 태초부터 계셨다. 하나님의 영원함을 의미하는데요. 그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이 왕자에 앉아 있고 그에 관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옷이 눈같이 희다. 아주 정결하여서 죄 없는 그런 모습을 의미하고요. 머리털이 깨끗한 양의 털과 같이 희다. 이 백발을 의미하는데 오랫동안 존재한 그 모습이다 하는 거죠. 보좌는
불꽃이요 그에 박히는 타오르는 불이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묘사할 때에 이 묘사를 합니다. 바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이런 의미들도 있는데요. 네, 그리고 10절 말씀 보시면은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고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민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여 있더라. 천사들이 지금 호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심판을 베푼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는 거죠. 그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임재하신 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이 작은 뿔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요. 8절 뒷부분에 보면 입에서 큰 말을 하였더라.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에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 하는 거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다. 그 남은 그러니까 넷째 짐승이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타오르는 불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세 짐승 12절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의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바로 죽지는 않고 조금 시간을 뒀다가 이제 또 심판을 받았다 하는 거죠. 이 넷째 짐승에 대한 심판을 보시면은 작은 뿔이 나와서 큰 말을 하였다 하는 것은 굉장히 극도로 교만함을 의미하는데 그것과 더 나아가서 아마 신성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바로 징계하셨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세 나라는 시간을 조금 두고 심판하셨다 하는 의미가 그 안에 있습니다. 네, 의미를 이 정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두 번째 환상이 나옵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또 환상을 본 거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짐승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거기까지 나왔는데요. 그 이후의 모습을 다니엘이 보게 됩니다. 다니엘이 본 그 두 번째 환상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자 같은 그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인도되었는데 그에게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나라와 백성들, 언어들을 말하는 자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고 영원한 권세가 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겁니다. 인자 같은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데요. 이 메시아 되는 존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셔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권세, 심판하는 권세, 그리고 그의 나라는 멸망되지 않는 그런 의미에 대한 그 환상을 다니엘이 봤다 하는 거죠. 여기 인자 같은 이는 신약 때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를 기다릴 때 연결해서 쓰는 사용하는 본문입니다. 메시아의 도래에 대한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는 알죠. 이제 그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고 심판하고 통치하고 영원토록 이끄는 권세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그 짐승들이 심판받은 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다니엘이 봤다 하는 거죠. 다니엘이 본 이 환상 그리고 이 환상을 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까지는 아마 발견하지 이해하지는 못했을 겁니다. 이 뒤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고생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하는 각 그 시대마다요
하는 그 의미로 아마 받아들였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로마 시대를 넘어서서 모든 지금 사단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인자 같은 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내일 좀 더 그 다니엘이 직접 해석하는 내용을 보면서요, 좀 더 자세히 내일 본문을 가지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또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 늘 마음속에 새기고 그 말씀과 더불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상 권세는 분명히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고 또 하나님께서 통치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늘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주어진 우리의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귀하게 가치 있게 성실하게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또 어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또 한 주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